여러분들 아침 식사하고 오셨어요? 아, 하고 온 친구들도 있고 안 하고 온 친구도 있고. 네, 하여튼 배고프죠. 그죠?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숟가락도 있고 젓가락도 있고 하지만 우리 매너를 위해서 밥 먹고 나서 입을 닦죠. 그죠? 냅킨. 냅킨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냅킨 뭐 얼마나 하겠어요? 휴지 한 장당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무려 13억짜리 냅킨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13억짜리. 자, 여러분, 이 냅킨과 관련된 주인공이 있어요. 한 인물인데 바로 요즘 핫한 리오넬 메시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보고 계시죠? 네, 우리나라는 보지 마. 이제 보지 말고 보지 말고 다른 나라를 한번 보자고요. 네. 여튼 리오넬 메시가 지금 요즘 이제 정말 이제 그 월드컵 기록을 막 깨고 있는데 여러분 축구 황제잖아요. 축구 황제. 축구 황제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의 스포트라이트,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가 처음부터 주목을 받았을까?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어, 오히려 그 누구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메시였어요. 잘 알다시피 메시의 가장 큰 단점이 있죠. 뭘까요? 작은 키, 작은 키예요.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메시가 이게 키가 작은 게 그냥 뭐 그냥 작은 게 아니라 병 때문이래요. 병이 있어서 키가 작은 거래요. 어떤 병이냐?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병이에요. 그래서 메시가 어릴 적부터 축구에 대한 소질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스카우터들이 주의 깊게 봤는데 이 병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스카우터들이 이제 그런 주목을 이제 그만뒀죠. 그래서 많은 이 주목을 받던 이 메시가 더 이상 이제 주목받지 못하고 외면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메시를 주목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카를레스 렉샤흐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바르셀로나의 스카우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이 메시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병이 있지만 그래도 이 천부적인 이 재능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를 이제 바르셀로나 팀으로 이제 어떻게든 스카우트 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하게 되었고 이제 메시는 이 아버지와 함께 바르셀로나에 가서 입단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입단 테스트 후에 사실은 며칠 후에 바로 결과가 오잖아요. 합격, 불합격. 그런데 이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아무 답변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 구단 측에서도 이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조금 고민했던 것 같아. 축구는 잘하지만 병이 있대. 자, 그래서 여기 또 메시의 아버지는 섭섭했나 봐요. 분명 이 스카우터가 분명 우리 어떻게 해준다고 했는데 와서 아무 답변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는가? 지금 당장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가버릴 거다. 엄포를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카를레스 렉샤는 어떻게 했을까? 놓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뒷감당을 다 책임질 것을 이제 각오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 계약서를 어디에 작성했는가? 냅킨에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다급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잡으면 메시가 집에 간대요. 그래서 진짜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심정으로 당장 계약서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냅킨에 이렇게 냅킨에다가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위급한 절박한 심정으로 이 메시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까? 자, 이런 사연이 담긴 이 냅킨 계약서가 경매로 올라왔는데 얼마? 무려 13억. 13억.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나도 평범한 인생이잖아요.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는 인생이잖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주목해 준다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겠죠. 모두가 외면한 메시, 그러나 그를 향한 카를레스 렉사의 그 한 사람의 주목이 그 메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 아무도 내 인생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도 단 한 사람이 내 인생을 주목한다면, 나를 주목한다면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나를 주목하신 그분이 그냥 일개의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목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니 여러분, 그 전에 그러한 크신 하나님이 우주의 정말 이 먼지 같은 이 작은 연약한 이 나를, 우리의 인생을,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마치 스카우터처럼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그리고 주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나눈 내용이지만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주목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22장 3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밑에 구절도 읽어볼게요.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요. 그리고 사람을 주목하신대요. 지난주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자를 주목하신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사람 찾는데 뭐 찾는가 보다가 아니라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제가 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여러분 거룩한 열망과 도전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 저를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예배를 봐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한 거룩한 열망과 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지난주도 말했지만 다윗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셨어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다윗을 좀 더 본격적으로 나눠보자 하는데, 여러분 제가 다윗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에 롤모델이 필요해요. 롤모델. 우리가 어떠한 롤모델이 있으면 보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다윗이 우리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나눌 때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그래서 정말 다윗을 우리의 롤모델, 예배의 롤모델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에 대해서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무엘.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명령하셔서 사무엘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이 어떤 한 사람의 집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 집에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새의 집. 이새의 집. 자, 사무엘이 이 이새의 집을 왜 찾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왕을 찾는데요. 왕을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어떤 프로젝트냐? 왕을 찾고 왕을 임명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실 왕이 있었어요. 기존의 왕이. 지금 이스라엘에 1대 왕이 있었거든요. 1대 왕이 누구냐? 혹시 아세요? 사로 시작하는데 사울이에요. 사울이 있었는데 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박탈하셨어요. 자격을 박탈하시고,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제 넌 끝이다 하시고 새로운 왕을 지금 뽑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 왕을 찾고 임명하는 그 스카우터로 지금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 사무엘을 지금 보내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토록 찾던 자, 내가 주목했던 자가 바로 여기 이 이새의 집에 있다. 너는 가서 그를 찾고 그를 만나서 그를 임명해라. 왕으로 임명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새가 그 집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으니까 7명이 있는 거예요. 그 7명 중에 사울은 이제 찾는 겁니다. 왕이 누구일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요즘은 아닌가요? 우리 대한민국에 오디션 열풍이 있었잖아요. 뭐 슈스케 모르나? 슈스케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우리 프로듀스 101 뭐 그런 건 아시나요? 여러분 성경에도 오디션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성경 최초의 오디션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림을 보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여러분 마치 프로듀스 101처럼 지금 여러분 혹시 이거 아니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다 모르나요? 네. 여튼 여러분 지금 다 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그 다윗의 그 다윗이 아니라 그 이새의 그 아들들이 다 모였는데 지금 사무엘에게 자신을 얼마나 피하랬겠어요. 제가 왕입니다. 제가 바로 왕감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내가 바로 왕이다고 엄청 자기 피하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사무엘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첫째 엘리압이에요. 첫째 이 엘리압이 너무나도 눈에 띄었어요. 자, 그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완벽남이에요. 완벽남. 키도 큽니다. 얼굴도 잘생겼어요. 몸도 좋고 아주 근육질에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으로서는 정말 제격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첫째 장남이에요. 이 당시 사회에서는 장남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사무엘은 이 사람이 이 엘리압이 왕이다 라고 그렇게 딱 말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맞죠? 이 사람이 분명 왕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기준, 우리 모두 다 사람이니까 우리만의 기준이 있죠.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외모예요. 겉모습, 겉모양. 여러분 이 외모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얼굴에 그런 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타이틀이에요. 어떤 좋은 대학, 어떤 좋은 직장, 뭐 어떤 스펙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보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와, 저 친구 좋은 대학 다닌대. 와, 저 친구 돈이 많대. 와, 어디 산대. 차가 뭐래. 이런 거 다 보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기준이라고. 맞아요. 사람은 그걸 좋아하죠. 그걸 따라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그 기준으로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엘리압을 좋아합니다. 엘리압같이 키 크고 잘생기고 스펙 좋고 그런 사람을 다 좋고 이 사람이 왕이지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을 왕으로 난 선택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물론 겉모양이 필요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겉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쫓지 마세요. 또한 나한테도 그대로 말하세요. 여러분 나의 겉모습이 이렇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절망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더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실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뭘까? 바로 중심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중심. 여러분 사무엘이 그러는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첫째 엘리압은 이제 끝났죠. 그러면 둘째부터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니래요. 아니 다 정말 왕감이에요. 다 왕감인데 하나님이 다 아니래요. 다 아니래. 다 no. 근데 이상하죠. 분명히 이세 집에 왕이 있다고 했는데 근데 아들들을 다 봤는데 왕이 없어. 이거 뭐지? 혹시 숨겨진 아들이 더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새한테 물어봅니다. 11절이에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알고 보니 누가 있었다? 막내가 더 있었던 거예요. 막내. 근데 지금 왜 데려오지 않는 겁니까? 들에 양을 치는 애가 한 명 있는데 라고 그렇게 운을 띄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새가 보기엔 그 이새 아버지가 보기에는 얘는 왕감이 아니에요. 얘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창피한 애예요. 그래서 안 불렀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튼 사무엘은 그래도 데려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막내 아들이 누굴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그 누구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로 이 다윗을 주목하셨어요. 자, 사무엘 앞에 이제 다윗이 왔어요. 사무엘이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임명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것이죠. 하나님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것일까?
바로 그 답이 7절 말씀에 있습니다.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뭐를 본다고요? 중심.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본대요. 그럼 중심이 뭐죠? 중심? 혹시 헬스하는 친구도 있어요? 헬스에 관심 있다 하는 친구도 있습니까? 규용쌤 혹시 헬스 좀 관심 있으시죠? 몸이 좋으셔서 중심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중식 말고요. 네, 중식. 네, 중식 말고 중심하면 헬스적으로 중심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균형 감각. 그쵸? 코어 근육. 그쵸? 우리 규용쌤은 중심 좋으세요? 좋으세요? 우리가 보통 중심하면 어떤 그런 이제 코어 근육을 말하잖아요. 코어 근육. 그러면 이 코어 근육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가? 그 중심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심 뭘까요? 어떤 밸런스? 그럼 밸런스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 내면. 그러면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마음이 심성이 곱고 착한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 이 중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의미해요. 태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거를 중요하게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지,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지금 여기에 왔는지, 그 마음, 그 중심, 그 태도를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조금만 다르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 다윗의 외모만 봤죠. 쟤는 양치기래. 저 양냄새나. 양냄새. 좀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하고.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다윗의 외모, 그것만 봤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그 태도를 주목해서 보셨어요.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다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들을 판단할 거예요. 너는 성적이 뭐 얼마니, 너는 사는 곳이 어디니, 대학이 뭐니, 외모가 어떠니, 키가 어떠니. 사람들은 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도 이 자리에 왜 왔어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엄마한테 안 혼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왔다는 건 하나님 때문에 온 거잖아요. 피곤해도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고 계신다고요. 다른 친구들은 이해 못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지키며 살려는 그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귀하게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그 무엇보다 그 마음을 기쁘게 받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을, 그 귀한 마음을 누가 알아봤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래서 관심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보물 같은 마음 말이에요. 보물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알아보셨고, 그 마음을 보셨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이세요?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 다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 다 알고 그 마음을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오늘 더욱더 친밀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 그 중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다윗의 중심의 그 내용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 오늘은 맛보기로 한 가지만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시편 27편 4절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중심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소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소원 한 가지만 말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말할 거예요? 고르기 어렵죠. 너무 많잖아요, 소원. 근데 소원 말하는 하나만 딱 고르래. 그러면 가장 높은 순위의 소원을 말해야겠죠.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좋은 대학을 말할까? 뭐 어떤 좋은 남친, 여친을 말할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 정말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고민하지 않고 한 가지 것을 말합니다. 뭐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소원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하나님 더 친밀해지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라는 여러분 그런 소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더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고백은요, 다윗이 지금 평안할 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편 27편을 쭉 보면요,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고백을 했는가? 전쟁 가운데 했어요. 고통 가운데 했어요. 가난 가운데 했어요. 괴롭힘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지금 당장 해결돼야 할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무엇을 소원으로 말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입시 가운데 있잖아요. 입시 가운데 뭘 구해요? 입시가 잘 해결되기를 구하잖아요. 대학 잘 붙기를.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지금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이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았다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기도가 약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기도 같기도 해요. 지금 당장 적군이 앞에 있는 상황인데도 저는 하나님을 구해요. 뭔가 유체 이탈 같은 기도예요. 뭔가 그렇죠?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다윗도 지금의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지금 내게 닥쳐진 이 거대한 이 입시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입시가 있죠. 이 거대한 어떤 진로가 있잖아요. 그 엄청난 문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가 있잖아요.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진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자 중에서 찾으세요. 하나님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 뛰어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가진 사람을 찾으세요.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중심을 가진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의 마음의 정중앙에는 무엇이 있니? 여러분 사실 중심이라 했잖아요. 중심이 뭐예요? 마음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여러분 인생의 정중앙에 있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정중앙에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요? 무엇을 위해 공부하세요? 무엇을 위해 내일을 준비하세요? 그 모든 질문의 답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좋은 대학, 하나님 없는 좋은 직장,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저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했지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인간이 왕의 시대예요. 내가 왕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다면 저는 아낌없이 저를 드릴 것입니다. 라는 그런 중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